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과 간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복음과 간증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평생을 전도하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놀라운 간증이죠. 은혜도 되고 또 실제로 참 감사한 일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간증이지 복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야기들이 좀 들려줘야 됩니다. 간증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해요.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죠. 이 복음과 간증이 헷갈리면 은혜로운 삶의 이야기는 많아지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은혜로운 삶의 이야기는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경험된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더 잘 사는 이야기, 조금은 더 편안한 이야기, 조금은 더 헌신하는 이야기, 교회를 잘 다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에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위한 작은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몇 문장 정도로 딱 정리되고 그냥 이런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매우 은혜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내가 100억을 받았어. 부럽죠. 그런데 이것도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나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성공과 욕망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향한 가장 큰 일은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믿는 것, 내 인생에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깨달으면 올바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복음과 간증이 헷갈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사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죠. 자신이 헌신했고, 자신이 결단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을만 했어요. 예수님은 믿을만 했던 존재고 내 인생을 걸만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내가, 베드로가. 그런데 그러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무기력했고, 예수님은 무능력했고, 예수님 잡혀서 이제 죽음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야만 할 이유가 더 이상 나한테 없을 때는 가감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베드로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복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잘 따르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나에게 예수를 따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2절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최종적 판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종적 판단자라는 거예요. 재판장은요, 선명한 자기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근거가 뭡니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더 정교하게 이 사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셨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위험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위험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거죠.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인 건 분명한데 사실은 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재판에 내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내가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재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쩌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인 듯 하지만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방식이지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 않지요. 이런 생각도 복음인 듯 하지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원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계속 죄송해져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계속 죄송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야만 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게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그 은혜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리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음이 아파지는 거. 아멘. 주여, 내가 이걸 다 드린다 한들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그럼 더 드리는 거죠. 뭐 드리는 게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더 드리는 사람과 덜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교회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갚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를 갚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죠?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라고요. 갚아야 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거,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뭐 평생 생명 다해서 드려도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내 삶에 대한 재판의 근거는 그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럼 재판장은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는 이야기죠. 내가 얼마나 은혜를 갚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갚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3층 집 살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월세 살고, 뭐 이런, 얼마나 은혜를 갚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전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로,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세우셨다고. 그 심판의 근거가 죄사함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죄가 원인이 돼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인 거예요. 내 죄가 원인이어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어서 이 원인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가 원인인가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아니, 항변조차도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행복하거든요. 이 땅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냥 이게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좋거든요.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지 아닌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영원한 비참함에 딱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의 비참함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원한 비참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신 것이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데 그래도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상태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단의 근거가 뭐라고요? 죄사함이라고요.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런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 그로 인해서 믿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갚으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뭘로 갚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은혜를 이 땅의 인간들이 뭘로 갚을 거예요?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갚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 가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그 어떤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원인이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내 인생의 책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원인도 어떤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됐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의 어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고 있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모든 일의 원인을 찾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뭔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 고통의 원인이 뭐지?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상황 때문에 그래?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뭐 등등.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납득이 되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에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가 납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이유를 계속 찾는 거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그럼 새벽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 아, 내가 11조를 빼먹어서 그래? 그럼 11조를 하면 되는 거고. 뭔가 내가 납득할 만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만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신앙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이 욥기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이 땅에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예배는 없어요. 이유 없는 경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인과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을 주셨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셨고, 좋은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받아들일 때에 내가 납득할 만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것들, 뭐 건강이든 자녀든 돈이든 아니면 뭐든 하나님 그것들을 뺏어 가신다면, 깨뜨리신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을만 했고, 예수님을 따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던졌고, 내 삶을 헌신했고, 하지만 예수님이 믿을만 하지 않았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결국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뭐 헌신하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이야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그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인 듯 하지만 사실 복음은 아니죠. 기독교인 듯 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은 재판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재판의 근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사함은 어떻게 살아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비참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은 인생은 결코 내 인생에 내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맞닥뜨려야 될 영원한 비참함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원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죄사함이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저주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주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살겠다고.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러셨을까?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예수님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충분하게 아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때 너의 그 선택이 너에게는 최선이었을 거야.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너는 더 잘할 수 없었을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됐는데 막 자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게 너에게 최선이었을 거야. 너도 많이 두렵고 힘들었을 거야. 그 상황에서 너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없을 거야. 똑같은 상황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의 최선일 테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베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놓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망하지 않아. 왜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 너 때문에 망치지 않아. 바꿔 말하면 너의 인생 너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너의 인생의 원인이 너일 수가 없어.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이 너의 죄를 씻었고, 내 사랑이 너를 영원한 비참함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 사랑이 여전히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으로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베드로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 네가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의 원인이 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자책했고 도망가고 싶었던 자신이었잖아요. 자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없었어요. 분명합니다. 더 잘할 수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원인을 나에게 두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계속 거기에 짓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더 잘할 수 없었어. 네 인생의 원인 너한테 있지 않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아, 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는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원인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건 아닌 거였구나.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어떤 것의 원인도 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는 거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는 설교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이러한 경험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내가 받은 이 죄 사함이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어떤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절망과 탄식과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행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이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 고통이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걸려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겠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겠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간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